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힘냅시다. 힘냅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쟁취합시다. 쟁취합시다. 여기서 은혜 못 받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살면서 많은 것들을 점점 잃어버리고 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한국과는 달리 우리의 예배도 약하고 우리 신앙도 이 땅에 많이 억눌려 있는 그런 신앙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억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유케 돼야 돼. 알아서 자유를 찾네. 신경 쓰지 맙시다. 자,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 사건은 그렇게 많이 한국에서 설교를 하지 않아요. 18년 동안 꼬부라졌습니다. 어디가 꼬부라졌어요? 허리가 꼬부라져요.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18년 동안이나. 그런데 그 여인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 안에 병에 걸린 건 아니니까 회당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진 않죠. 예수님 당시 회당이 2층이었다면 이 여인들과 아이들은 2층에 있었을 것이고요. 별관이 있다면 별관에 있었을 겁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은 예배드리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은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해요. 찬양은 누가 합니까? 남자들만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자매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복 받으셨어요? 복 받으셨어요? 네. 좋은 시절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서도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는 그 여인에게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곧 펴고 허리가 쫙 펴지고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해봅시다. 쫙 폈어요. 쫙 폈어요. 다리도 한번 착착 터시고 그냥 마디마디가 다 자유케 돼야 돼. 다리가 어디까지 올라와? 펴야 돼. 우리의 신앙은 펴야 됩니다. 펴야 돼. 팔을 펴시고 팔을 벌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한 자매를 위해서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쟁취하라는 겁니다. 내 앞에 있으니까 가로채라는 거예요. 막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펴야 돼. 펴야 돼. 입을 벌려야 돼요. 아멘 해봅시다. 아멘. 입을 벌려야 돼. 입을 벌려야 돼. 우리 입술을 왜 주셨습니까? 입을 벌리라고 주신 거예요. 말을 하라고 주셨고 찬양하라고 주신 거예요. 입을 벌려야 주님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입 다물고 가만히 이러고 앉아있지 마세요. 아무도 아무것도 안 줘. 남들은 다 은혜 받고 난리가 나는데 나는 가만히. 그럼 은혜가 내 옆으로 다 지나.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마음을 엽시다. 은혜를 쟁취합시다. 은혜를 쟁취합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나는 이 여인처럼 꼬부라져서 18년 동안 살 수밖에 없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첫날 집회 때 백주영 집사님이 그 사람이 그 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세요? 네. 그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여기서 은혜를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은혜를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십시오. 내가 은혜를 얻고
내 눈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내 병이 치료되고 나의 구부러진 내 심령의 상태가 쫙 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시간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은 저 옆방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2층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남자들이 있는 공간에 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안수하시고 이 여인을 낫게 하시며 이 여인이 몸이 쫙 펴지고 그리고는 남자들만 거할 수 있는, 아무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런 남자들만 있는 곳에 이 여인이 내려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찬양할 수 없는 그 여인이 찬양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 여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서론적으로 한 말씀이고 이사야 6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장현수 목사님께서 말씀 도중에 이 말씀을 잠시 하셨는데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정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구절의 시작이 뭐로 시작합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어요. 모든 사역의 시작이 바로 성령에 있답니다. 성령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부터 그 사역이 시작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음식을 주고 아픈 자를 치료하고 심리학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돕는, 요즘의 사역은 1절에서 시작이 되지 않고 1절 후반부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내 지식으로 치료하고 사람들을 내 돈으로 먹이고 사람들을 지식으로 가르치고 하는 이런 데서 사역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역이 시작이 될까요? 모든 사역의 시작은 성령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것이라는.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성교는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성교는 단지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일 뿐이랍니다. 김한우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몇 번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학교를 세우면, 선교제 가서 학교를 세우면 학교가 남고, 고아원을 세우면 고아원이 남고, 병원을 세우면 병원이 남고, 그러나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병원을 세웠더니 지금 연세대 병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에서 벗어나자 그러죠? 병원을 세우면 남는 건 병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면 남는 건 학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을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 모든 사역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하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따라해 봅시다. 나를 위해서 예배한다. 나를 위해서 예배한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 예배한다. 한국 교회에서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한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가져가는 거니까 나는 뭐 그냥 와서 드리고 가면 되지. 나에게 남는 건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그렇게 보다 보니까 나에게 남는 게 없어요. 나에게 남는 게 없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아멘. 예배에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 앞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전 앞에서 내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그가 들어갑니다. 스랍들이 서 있고 두 개는 날개를 하고 두 개는 입을 가리고 두 개는 발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가 섰을 때 그가 제일 처음에 고백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로다.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에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시간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나의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 많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 예배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 준비가 잘 된 분들은 설교자가 설교에서 죽을서도 은혜를 받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 다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설교자가 죽을서도 은혜를 받아요. 이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되시고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우리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음에 4가지의 사역을 맡기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신다. 세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네 번째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 4가지의 부류가 우리가 해야 될 상대자라는 거예요. 아니 다르게 보면 어제 말씀하신 장용석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이 땅이 나라면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이 4가지 부류에 해당된다. 여러분들 중에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아 나는 뭐 부족한 게 없는데 빵빵을 엄마가 돈도 대주고 나는 부족한 게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가난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궁핍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마음이 상한 것이 없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상한 게 있잖아요. 엄마 아빠로부터 마음이 상한 게 있잖아요. 친구 동료들로부터 마음이 상한 게 있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가 싶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 싶고, 왜 나는 이 모양으로 가지고 있나 싶고. 여러분 안에 열등감이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불만이 없습니까? 마음이 상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뭔가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 얘기를. 우리는 포로 안에 갇혀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또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 포로란 말은 강제로 끌려가는 것이고, 갇혔다는 말은 어떤 공간에 스스로 갇혀 있는 걸 말합니다. 눈을 뜨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에 눈을 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십니다.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야 우리는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쪽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이 2박 3일간의 집회 동안에 여러분들 눈을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눈을 뜨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일 필요해요. 그거 아셔요? 그래서 수련회를 2박 3일 하는 거예요. 3일은 지나. 예수님이 왜 3일을 금식하셨는지 아세요? 3일 금식이 아니죠. 40일을 금식하셨죠. 슬리카. 네. 3일이 뭐가 있나? 네? 아, 무덤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 돌아가셔서 3일을 무덤에 계셨습니까? 그래야 완전히 죽었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3이라는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 3일간의 사역, 우리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우리의 눈을 열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앉아있기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나가지 마세요. 이 안에 갇혀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님은 기쁜 소식을 주시고 싶으시고, 나의 마음이 상한 것을 고쳐주시고 싶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싶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선 우리는 1차적으로 이 61장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61장은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그들이 서서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포로 시대가 끝났고 이제 일부는 시온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이 땅에는 어려움들이 아직도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죠? 왕이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정부가 없어요. 그저 페르시아의 지배, 바벨론의 지배하에서 그냥 이들이 돌아온 거예요. 페르시아 지배하에서 돌아왔고, 그리고는 이들이 여기에 사는 겁니다. 페르시아 통치하에 놓여있습니다. 정부가 무너진 그 나라에서 어떤 것인들 제대로 된 것이 남아 있겠습니다. 떠돌이들 이방인들로 이 땅은 가득 찼습니다. 이방 정부에서 일하던 환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56장에 보면 이방인으로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던 뜨대기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바벨론에는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도 있습니다. 포로의 고통 속에서 눈이 가려져서 새로운 시대를 보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척 어렵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줄 성벽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444년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짓겠다고 여기를 온 게 아닙니까?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부과된 벌을 너희들은 다 받았다, 2배나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들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으로 돌아왔는데 아직도 이 땅에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
그런 문제가 많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종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당시 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적으로 혼탁하고 이슬람과 유대교와 수많은 종교들이 이 땅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착취가 있고 종교적으로. 여러분, 텔라비브에서 게이 축제하는 거 아시죠? 한국도 그렇죠 지금.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막 난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런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58장에서 그들은 그런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수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갇히고 다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40장 1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위로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위로를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나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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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요말 엘로헤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위로하라. 위로하라. 정말 저는 이 메시지가 정말 멋진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사역의 시작은 위로함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난하냐? 걱정하지 마. 좋은 소식이 올 거야. 마음이 아프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널 위로해 줄 거야. 포로된 자에게 걱정하지 마. 너에게 자유를 줄 거야. 자유를 줄 거야. 갇힌 자에게 걱정하지 마. 내 눈을 열어줄 거야. 포로로 닫혀있던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눈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아나빔이라고 해요. 아나빔은 오니아라고 하는 경제적인 가난한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개인적인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신실한 자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경제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어렵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신실한 자를 가리켜서 가난한 자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가 기다리는 게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만약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라면 무슨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너 로또 맞을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로또 있는 거 아셔요? 네? 놀랍죠? 이스라엘 로또는 일주일에 2번 합니다. 놀랍죠? 기본이 500만 세켈이에요. 맞나? 500만 세켈. 맞죠? 500만 세켈. 500만 세켈이면 얼마예요? 네? 10 아니지. 500만 세켈. 15억이지. 15억. 아, 1억 5천이? 1억 5천. 1억 5천밖에 안 되나? 500만 세켈에서 시작이에요. 지난주에는 4천만 세켈까지 갔어요. 여러분, 4천만 세켈이면 얼마야? 120억 아니야? 12억 아니야? 12억밖에 안 돼. 우리 크지 않네. 여기 또 더블도 있어요. 더블은 돈을 2배를 내야 돼. 2배를. 내가 1,000원을 주고 하나를 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2,000원을 주면 맞으면 더블로 받아. 네. 오늘 이제 내일 끝나고 집에 가시거들랑 가는 길에 로또 한 장씩 자동으로. 네. 여기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죠. 다른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여호와를 기다리는 신실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이 아나빔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나빔. 나는 아나빔이구나. 네. 아나빔을 발음을 잘못하면 포도가 돼요. 나는 포도구나.
이 아나빔이라는 말은 가난한 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나에게 기쁜 소식을 부어주십시오. 나에게 기쁜 소식을 주십시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십시오. 기쁜 소식을 주십시오. 그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삶에 개입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죠. 내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막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물어보고 부탁하고 척탁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쭉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게 아닌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수동적이 돼가는 게 있어요. 지난번 미국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친구가 책을 썼다고 책을 한 권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에 딱 그게 써 있는 거예요. 신앙은 수동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은 수동태다. 내가 지금까지 능동태로 살았다면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능동태로 살았다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쟁취해야 된다고, 물론 우린 은혜는 쟁취해야 돼요. 네. 내가 쟁취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기다려요. 주님 나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십시오. 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때 주님의 개입하심을, 주님의 간섭하심을 여러분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이 상처 입은 자를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저 높은 곳에 계십니까? 그럼 나와 동떨어져 살아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높은 곳에 있지만 그러나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내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 해결은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눈을 뜨기 위해서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해방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2절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의 해라는 말이 뭘까요? 슈낙 라존이라는 이 라존이라는 말이 뭡니까? 라존 찬양 양 라존이 뭐예요? 로짜 아니 로짜 그럼 뭐예요? 네, 원하는 거예요. 아니 로째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I want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슈낙 라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이 보복의 날은 우리에게는 보상의 날이라는 걸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이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역시 여기서 말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이 자유라는 말은 드로우르라고 그래요. 드로우르. 이것은 희년의 해방을 말합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 이 희년은 제6년이 끝나고 7년에 희년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는 6년을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6년을 노예로 삽니다. 돈이 없어서 이웃에게 종으로 팔린 사람은 6년을 노예로 살고 그럼 7년에 거기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25장에 보면 돈이 없어서 이웃에게 종으로 팔린 사람은 50년을 종으로 사는 기간을 확대하고 그것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레위기 25장에서는 내 유대인이 너에게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리면 그러면 그 팔린 사람을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같은 유대인이니까, 같은 이브리인이니까. 그리고는 그가 50년 동안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에게 삭슬 주죠, 월급을 주죠. 그의 품꾼으로 그것을 갚아나가요. 예, 품삯 받는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0년간 일을 하면서 자기가 빚진 것을 갚는 거예요. 그리고 50년이 지나면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로르라고 하는 단어는 출애굽기에도 나타나지 않고 신명기에도 나타나지 않고 레위기 25장에 등장합니다. 50년이 지나면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사로잡을 때 그리고 돈으로 산 경우에만 종으로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말하는 이 희년은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이 돼도 빚을 다 갚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나가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희년이 된다. 이것은 50년이 되어도 빚을 다 갚지 못했어도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그 포로된 곳에서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자유롭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나간다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일부는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이 선지자가 이 종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유롭게 풀려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빚이 있어도 빚 있는 사람들 좋아하겠죠? 빚이 있어도 억눌린 것이 있어도 묶인 것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따라합시다. 드로르다. 네, 드로르다. 이 드로르를 잘못하니까 들어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네, 드로르다. 자유롭게 나간다. 자유롭게 나간다. 여러분 자유롭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 나가세요. 다 나가세요. 지금 말고. 자유롭게 나가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그 본문의 말씀처럼 허리가 구부러져서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을 그 갇힌 몸에서 구부러진 몸에서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굽어진 나를 자유케 하소서. 주님, 삐뚤어진 나를 자유케 하소서. 주님, 거친 나를 자유케 하소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유다 광야가 배경이죠. 그죠? 거기에는 작은 산이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불구불한 길이 있어요. 거기에는 거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려면 여호와의 대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대로를 만드는데 이게 어떤 대로냐 하면 그 만들라는 이 단어가 피누이라는 단어예요. 레파노. 비우라 이거예요. 너에게 조금 높은 산이 있느냐. 그 조금 높은 산은 내려와야 돼. 그래야 대로를 만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깊이 파인 골짜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채워져야 돼요. 조금 높은 산은 뭡니까? 교만한 거죠. 우리 몇 주 전에 교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교만이란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열등감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열등감 없어요? 한국에서 열등감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서울에 나온 사람. 놀랍지 않아요? 가진 거 다 가진 것 같죠? 열등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속으로 적어보세요. 내 마음에 깊이 파여서 골짜기를 만들고 있는 그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지금 떠올려 보세요. 그래야 거기서 자유가 되지. 떠올려 보세요. 우리 권사님 너무 나이 많으신 거? 네? 너무 늦게 이스라엘 왔다? 네. 여러분에게 있는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 교만도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에요. 낮은 산이라고 그랬어요. 낮은 산. 이 조금 낮은 산,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올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되고 열등감에서 올라가야 돼요.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열등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열등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열등감 있어요. 열등감은 우리를 얽어매는, 우리를 포로로 만드는 그런 감옥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열등감에서 벗어나자. 교만에서 벗어나자. 네가 잘났어. 네가 이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못났어? 네가 그렇게 못났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 아름다워. 예뻐요. 멋져요. 따라해 봅시다. 아름답다. 나는 아름답다. 김민희 왜 안 따라해? 아니야? 나는 안 아름다워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멋지다. 나는 잘생겼다. 네. 다 보는 각도에 따라 잘생겨 보여요. 네? 뭐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기준이 있지만 다 잘생겨 보여요. 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길이 구불구불하고 구불구불하고. 네, 무슨 말만 하면 이 삐뚤어진 사람이 있죠? 무슨 말만 하면 삐뚤어져서 시비 거는 사람이 있죠? 네? 거기서 벗어나요. 그래야 이것이 자유롭게 된다. 대로를 만들고 그 대로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는 마음이 거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유다 광야 다 가보셨죠? 거기에 무슨 돌이 있습니까? 무슨 돌이에요? 강석해야만 해요. 하드 라임스톤 아니에요. 강석해야.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 중에 일부는 플린트라고 하는 이 부싯돌도 있어요. 압력이 너무 강하게 받아가지고 잘 깨지지도 않아요. 이걸로 할례를 하잖아요. 할례돌이에요. 그런 돌들이, 거친 돌들이 그 유다 광야를 채우고 있어요. 마음이 거친 거. 이 마음에 거친 것에서 자유를 얻어야 하나님의 대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교만을 버립시다. 교만을 버리자. 열등감을 버리자. 열등감을 버리자. 삐뚤어진 마음을 버리자. 삐뚤어진 마음을 버리자. 내 마음에 거친 것을 버리자. 내 마음에 거친 것을 버리자.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눈을 뜬다. 여기서 이 푸카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유. 눈을 뜨게 한다는 말. 감옥의 문을 연다는 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해를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때가 오면 그들은 이제 새로운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슬픈 자는 뭐를 뒤집었습니까? 죄를 뒤집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자. 여러분 요나서를 보세요. 에봇을 입고, 에봇은 뭡니까? 이 깔깔깔깔한 옷이에요. 몸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에봇을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머리에 허연 죄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일부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저희 집에서 바베큐를 한번 했어요. 그때 장영석 목사님 왔을 때도 바베큐를 했어요. 뭐 먹었는지 아셔요? 네? 양갈비. 양갈비를 먹었는데 그 바베큐를 하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죄가 남잖아요. 죄. 제가 이 죄를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그러니까 야 죄를 뭐 하려고? 버리려고요. 야 죄를 왜 버려? 죄가 얼마나 좋은 비료인데. 죄가 비료예요? 죄가 심겨지면 그 나무가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꽃을 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는 정말 죄라고 생각하죠. 죄는 정말 죄죠. 아무것도 쓸모없는 다 타고 남겨진 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눈이 열리면 그 죄를 통해서 꽃이 핀다는 것을 보게 된다. 아멘. 그 죄가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에게는 이 죄가 화관을 준다는 거예요.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이 재밌는 게 이 화관이라는 단어가 에페르라고 해보세요. 에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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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게 꽃이에요. 화관, 꽃. 에페르. 그런데 에페르? 그리고 죄라는 단어는 죄라는 단어가 에페르입니다. 에페르. 이게 죄예요. 그런데 화관이 뭐냐면 에페르에서 두 번째랑 첫 번째 단어를 바꿔요. 그럼 어떻게 돼요? 페에르 이렇게 돼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에페르가 눈을 뜨면 페에르가 된다는 거예요. 페에르가 된다는 거예요. 글자 두 개만 싹 바꾸면 돼요. 눈이 닫혀져 있을 땐 그 죄는 죄에 불과해요. 그러나 눈이 열려지면 그 죄가 화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을 열기를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다시 보게 하십시오. 내가 누굽니까? 나를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꽃을 피우는데 정말 좋은 필요가 되는 그것은, 그래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글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죄가 되느냐 꽃이 되느냐 달라진다. 성령이 제일 앞에 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일 앞에 놓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두 번째 부분에 보면 내 눈이 열리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기름이 될 것이다. 이 기쁨의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쉐멘 사순. 쉐멘 사순. 기쁨의 기름. 시편 45편 8절을 보면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라는 구절에서 딱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즐거움의 기름, 기쁨의 기름,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 찬 슬픔을 하나님은 왕에게 특별히 부어주시는 기쁨의 기름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왕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을 때 사용했던 그 기름을 포로에서 돌아와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 부어 주신다. 그들은 패배자였고 겨우 해방을 맛보고 돌아오는 실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왕으로 대우해 주신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왕이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왕비입니다. 왜 안 오셨어? 원사님 왕비 좀 될 뻔했어요. 잘못했네. 왕으로 임명하는 그 기름을 바벨론에서 다 실족하고 상처 입어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위에 기름이 이렇게 부어져.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촉촉하죠? 이게 쫙 흘러내려옵니다. 흘러내려서 아래로 쭉 흘러내려갑니다. 이런 기름.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을 아무에게나 붓지 않습니다. 그죠? 구약의 기름은 정말 특별한 거예요. 그 기름은 만들어질 때부터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발라져야만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그 기물들이 다 거룩해져요. 그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법궤, 지성소 뭐 다 만들어도 향단 만들어놔도 그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이건 부정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기름을 받으셔야 돼요. 기름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정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름은 왕에게 부어주는 기름이고 그 기름은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을 세울 때만 사용합니다. 다시는 그 기름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름은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기름을 너를 위해 사사로이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기름은 내가 바르고 싶다고 바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 좋아지라고. 거기는 뭐 청포향도 있고 계피향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딱 바르면 냄새가 달달해서 좋습니다. 이것을 너를 위해 사사로이 사용하지 말라. 그러나 그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부정한 자고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지 못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과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실 것이고 이미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의 눈이 열리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슬픔을,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한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우울한 영이에요. 우울한 영. 아까 이 찬양 들으면 좀 우울하죠?
이 우울한 영이 기쁨의 그 찬양의 겉옷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마테 테일라. 찬양의 겉옷으로. 희미함에서 밝음으로. 우울한 영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여긴 그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진 그 여인. 그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죠. 그 여인은 우울한 영에서 찬양의 겉옷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등장한 의의 나무는 에일레이츠다카, 의의 상수리나무. 여러분 상수리나무 보셨어요? 상수리나무? 다벌에 가면 다벌산 상수리가 있죠. 거기는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뭐예요? 도토리가 맺힙니다. 도토리를 맺히는 의의 상수리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합법적인 이란 말이에요. 합법적인. 너희는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여기에 사는데 이제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합법적으로 리걸하게. 이스라엘 사는 우리들은 이 합법이 굉장히 걸려요. 비자 없으면 불법, 비자 있으면 합법. 너희는 이제 합법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너희들의 영광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이 땅을 내 땅으로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단단하게 박힌 못처럼 심지가 굳은 나무처럼 합법적인 상수리 나무가 되어서 그 땅을 지킬 것입니다. 그 나무가 아름답게 자라 도토리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이라는.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의의 상수리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뭐가 가난하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이런 가난한 자. 내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내가 포로된 자. 내가 갇힌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그 앞에 있는 청중을 8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 마지막으로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이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가 애써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오.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라는. 여러분이 애통합니까?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위로해 주겠다. 너희가 온유하느냐? 온유하느냐? 의에 줄이고 온유하고 주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배부름을 주셨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셨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현실의 우울함 속에서 기쁨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재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는 단지 금식과 슬픔, 비통만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좋은 비료이기 때문에 그 재를 통해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옥과 같이 갇혀 있습니까? 눈을 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고 제사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엇인가 틀림없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가뭄 속에서도 끝없이 버틸 것이고 그 풀은 상수리 나무의 잎사귀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도토리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여러분도 상수리 나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치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한 우리가 치료가 되면 좋겠어요.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주의 길로 인도하셔서 나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바로 이 찬양이 오늘 말씀과 너무나 일치해요.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해 주십시오. 주의 임재 속에서 은혜를 알게 해 주십시오. 주 뜻대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날 빚으시고 새 날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날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